전후좌우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지난 주일에 감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1년이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라는 말은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감사의 절기로 되어 있고 80평생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다 같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가 어디냐?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슬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눈물과 상처 없는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누구든지 그 삶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버거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둘째 날 간증을 하셨던 천정은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86번째 하고 87번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뭐냐 그러면 암 환자를 전도하는 암 환자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암 환자들이 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암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겠지만 그러면 영원히 건강하냐?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온다. 언젠가는 다시 죽는다. 우리는 지금 가나 뒤에 가나 어차피 누구에게 간다? 주님에게로 간다 라고 하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고백하기 힘든 고백입니다만은 암까지도 최고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 들었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감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잔치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슬픔이 있는 곳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의 자리, 어려운 일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잔치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어서는 감사의 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감사 못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언제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별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상처가 내 인생에 별이 되어야 가능하다. 가만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절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거기서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버거워도 거기서 뭐를 해요? 예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 주님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VIP 18번째인데요. 다 같이 마리아, 감사의 삶을 살다. 다시 한번 마리아. 언제까지 마리아예요? 다시 한번 마리아, 감사의 삶을 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감사의 삶이에요. 거기서 있는 그 자리에서 슬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 감사의 삶이 불가능해요. 내 욕심을 생각하면 감사의 삶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세워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산다. 나는 오늘도 내 인생에 거기서, 그 슬픔이 있는 거기서 잔치하는 삶을 산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감사의 절정이 뭐냐?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붓는 이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감사의 삶일까? 다 같이 감사의 삶은 계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본문의 그대로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여러분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래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여러분의 1년 연봉. 뭐 그것이 얼마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리아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이렇게 하면 내게 돌아올 것이 있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했다면 이런 감사, 이런 잔치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약간 좀 정신 나간 짓이에요. 정신 나간 짓. 왜 감사의 삶은 값을 계산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질문 같지도 않는.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 최고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싶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원하는 것은 최고로 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니까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요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인. 네? 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최고를 주고 싶지 않으세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먹는 것, 입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유가 무슨 필요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요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6일 뒤면 십자가를 달려야 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새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됐어요. 그 주님에게 나의 최고를 드리고 싶지 않나요?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전부냐? 노.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것 부족해요. 잘해 주고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요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놓고 자식에게 가진 것의 전부를 다 줘놓고 그런데도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조금만 내가 좀 잘해줬더라면, 조금만 너에게 정성을 더했더라면 네 인생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미안하대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산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의 삶은 계산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죄를 지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죄를 지은 여인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문을 열더니 얼굴이 이쁠까요?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 본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아름답지,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었지, 아름답지. 그런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걸어 나오더니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노래를 하나 지어봤어요. 참 아름다워라 마리아의 헌신은 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워라. 뭐야, 아멘이에요.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절대 좋게 보지 않아요.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순수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은 더 이상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비난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인가, 멸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득이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해가 될 것인가, 이거 계산 안 합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니 6절에 도둑이잖아요. 도둑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도둑의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잔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의 삶은 계산을 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별것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아니, 세상에 70억 인류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그 사람, 우선순위가. 그래서 사랑하면 무엇이 바뀌느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보고 화를 냅니다. 왜? 가룟 유다는 돈이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조차도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리아에게 우선순위가 나라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뭐냐? 둘째 계명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상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도무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사랑이 안 돼. 몸부림을 친다고 사랑이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그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전율을 느끼면 누구도 사랑스러워요. 누구도 사랑스러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감사의 삶은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데 뭔 계산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다니까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바뀐다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잔치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는지 너무 계산하지 말고, 이제는 좀 가장 귀한 것을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같이 길을 가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최고의 선물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최고의 선물이 감사하는 거. 옆에서 방실 웃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최고의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성도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방실하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찬양할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방실을, 그것이 성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도 마리아처럼 감사의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거기서 그 문제 있는 곳에서, 그 아픔이 있는 거기에서도 예수를 위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향유 옥합을 붓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다시 생각하는데요. 뭐가 감사냐? 다 같이. 감사는 겸손이다. 감사의 삶은 겸손이에요. 이 본문을 가만히 읽는데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발이에요. 발. 예수님의 발. 그래서 이 발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면 대략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는 마리아의 위치예요. 마리아의 위치. 2절에 잔치를 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경을 펼쳐보면 마르다는 맨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하려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여러분 고품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사들이 저쪽 어울림샵 교육관에서 아이들을 다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부터 어제부터 권사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잔치가 계속되려면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잖아요. 왜요?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만 있어도 좋아요. 가만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로가 앉아있는 그 나사로가 누구냐? 4일 동안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가던 사람이, 냄새나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누구 옆에 앉아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사람이 늘 한 사람 앉아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주일날 같은 데는 괜찮아요. 몇 사람이라도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은 무섭습니다. 왜 무섭느냐? 처음 낯선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탁 들어왔는데 아니 거기에 누구밖에 없어요. 목회자 부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을 자꾸 씨름을 해. 들어갈까 말까. 누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나사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위치가 좀 달라요. 3절에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그러니까 마르다는 저 부엌에 있잖아요. 나사로는 저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 가까이. 주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저 멀리 있지 마세요. 저 멀리 있지 마세요. 앞에 다 비어 있죠. 앞에 다 비어 있어요. 앞으로 바짝 당겨 앉으세요. 찬양을 드릴 때에도 조금만 더 가까이, 조금만 더 가까이. 기도할 때도 조금만 더 가까이. 세상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8시 40분에 시작을 했는데, 아니 다 채워진 것은 9시 5분이 돼야 채워져. 이건 2부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 찬양은 4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 찬양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채워지는 것은 11시가 넘어야 채워져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가서 계세요. 조금 나가서. 많은 거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기를. 기도할 때 조금만 더, 찬양할 때 조금만 더, 예배할 때 조금만 더,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서 배회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찬송을 드릴 때에도, 새벽을 깨울 때에도, 주일을 지킬 때에도, 봉사할 때도, 여러분, 겸손은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가 마리아의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냐? 같은 사건을요 기록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겸손이냐?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습니다. 몸에 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이에요. 왜?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에? 발이에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냄새나는 것이 어디에? 발이에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에? 발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는 깨끗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향기 나는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가장 더러운 곳으로,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여기서만 마리아의 위치가 예수님의 발 아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난주간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볼 때,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요. 그 발 앞에 엎드려요. 아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면 그 앞에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냄새나고 조금만 더 더러운 곳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또 하나는 향유옥합이 필요한 것이,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펼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천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냄새나는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가 어디가 필요해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가불 땅이잖아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냄새나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낮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랑 가까이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더러운 곳에, 예수님 가장 문제가 있는 곳에 이 사람을 만나면 앞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애타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부었어요. 팔에. 머리에 부을 수도 있어요. 몸에 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팔에 붓고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존심과도 같은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겼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에요. 이 겸손만 있으면 오고 가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소망의 우리 가족 여러분, 왜 감사의 삶이 겸손이냐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곳에, 악진하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그 신음하고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 많은 곳이에요. 내가 작아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마무리해야 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겸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승리하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조금만 더 내려가자,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 향유 옥합을 붓는 마리아의 삶을 통해 감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뭐가 감사의 삶이냐? 여러분 다 같이,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는 것이다. 왜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을까요? 여러분, 롤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롤모델. 청소년들이 집에서 부모가 부르면 집 문을 팍 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막 오금을 절해합니다. 막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요. 참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닮고 싶어요. 누구를 닮아야 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도 롤모델을 따라하고, 머리 스타일도 롤모델을 따라하고, 말도 롤모델을 따라합니다. 삶을 담는 것, 삶을 흉내를 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진짜로 노래를 불렀던 그 사람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요, 진짜 가끔 보면 가짜가 진짜 같아요. 가짜가 진짜, 그게 롤모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흉내냅니다. 마귀의 삶을 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고장나게 만들어요. 마귀를 닮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헌신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헌신합니다. 문제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을 닮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지저분해집니다. 문제는 허무합니다. 문제는 낯섦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해야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대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레도스 픽스.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을 시켜라? 진짜 바른 감사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켜라. 예수님을. 왜? 고정하면 닮아간다니까요. 성품도 예수님을 닮고, 생각도 예수님을 닮고,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된다니까요. 저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왠지 막 가슴이 막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서 그런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아버지가 와 계신 줄 알았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 감사하면요,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향유 옥합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3절에
향유, 옥합,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향유를 부으면 냄새가 가득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내가 주님께 감사하면 향기가 납니다. 내 삶은 원래 내 삶은 냄새가 나요. 원래 내 삶은 악취가 나요. 나밖에 자기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이기심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요. 나밖에, 여러분, 나만 몰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의 냄새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 사람들이 느낄 때 냄새가 난다니까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삶에서 나오는 악취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버린다니까요. 향기가 집에 가득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냄새밖에 나지 않던 내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으면 가장 고상한 향기가, 가장 귀한 삶의 향기가, 가슴 벅찬 인생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는 거냐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학자 폴틸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자신을 낭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낭비하신 거예요. 그 낭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내 얼굴을 위해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는 이 옷을 위해서 낭비하는 게, 내 인생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위하여,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 이 세상에 향기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도냐 그러면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낭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요, 기독교인들을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어제 밤에 모였어요.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면 저녁에 8시에 모여서 다니엘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여러분 얼빠진 짓이에요. 아니 이것은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거 낭비라니까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삶은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는다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돈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뭘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언가 의미 있는 나눔을,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에요. 성경.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내가 살고 있는 아내에게 여러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은 주님을 닮는다니까요. 내가 감사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요. 그러면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니까요. 아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옆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다. 아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멀리서 말고 가까운 데서 주님을 보여주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